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복음의 불모지에 한 주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은혜로 큰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순수하다. 또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새벽부터 이렇게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냥 복에 겨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엊그저께 아침에 유튜브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틀 전에 또 대대적인 그 단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숨죽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막 극과 극인데 정말 순수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질구레한 시험이 없어요. 뭐 섭섭하다, 뭐 마음에 들다, 그게 어디 있어요. 큰 좁은 공간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루 7시간, 8시간 동안 주님 말씀을 듣는데요. 참 제가 우리 떠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래, 하루 종일 성경 공부 시키니까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말 그 사람들 지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이제 설교문을 가져와서 구속사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시편 40장을 했어요. 다 알아들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한다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막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적 수준이 정말 높구나. 네. 그냥 그대로 다 받아요. 그거 참 귀하다. 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꽃이 피는 춘삼월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춘삼월이 올 것이다.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셨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완전한 중에다. 무지하고 무음하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성경에서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윗은 자기의 어떤 신앙 간증문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게 집중되죠. 그런데 다윗은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찬양의 형식으로 시의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이때 그렛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의 수하에 두느냐? 분하야. 가장 다윗의 신복이었던 분하야예요. 요압이 신복이 아니에요. 아주 가서도 요압을 시큰 욕하고 왔네요. 요압을 나처럼 욕한 사람이 있어야겠더니 없었대. 요압은 구속사에서 볼 때 이건 대적자예요. 메시아 계보, 이 계보 형태에서 볼 때 솔로몬에게 들어가야지 아도니아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정신없는 거지. 아비아달도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도니아 편에 들어간 거예요. 영을 분별하고 못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 지향적이야.
예수를 깊이 모르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비아달도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언약궤를 메고 같이 협력하고 고생하면 뭐하냐고요. 끝에서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데, 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끝에 가서 이단으로 빠졌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 말하면 잔소리죠. 끝까지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예? 우리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집중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깊이 깨닫는 곳에서 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림길이 와요. 어떤 길로 갈 거냐? 예?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왼편에 있을 것이냐? 갈라진다니까요.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이제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저런 비행기 이제 두 번, 세 번째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앞에 스크린이 있더만요. 그래서 터치해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 해. 근데 그거 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올 때는 여유로우니까 이제 터치해가지고 이제 이어폰도 주니까 꽂아가지고 영화를 쭉 넘기는데 무료 영화 주는 게 있더만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만화 영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기들의 시선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눈물이 나요. 남들 모르게 살짝 눈물도 흘리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금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뭐 갑자기 뭐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교 취직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은 거예요? 그건요, 그냥 그림자 복이에요. 그냥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정말 본질은 뭐냐? 예수 믿음이에요. 모든 복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나발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나발을 수식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불량자라 했어요. 불량자. 제가 뭐라 했어요? 불량 감자가 있다고. 우리 사람들도 불량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불량품이지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기가 찰더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기분 나쁘게 지금. 그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이고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 성경 써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럼 불량품은 우리가 전량 다 소각시킵니다. 그죠? 소각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뭐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이지 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정직하다, 나를 온전한 중에, 완전한 중에, 이건 누구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용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의로 선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 욥이 정직하고 온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톰 이것을 헬라어로 쫓아가면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와요. 피. 누구의 피로 씻어주셨는데요? 예수의 피로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색깔은 흰옷이다. 의의 옷이고 색상은 흰옷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을 두 번 했어요. 아멘 아멘. 주님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탈북민들 오지 않냐 했더니 온대.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분들 잘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돌봐주셔야 돼. 알았다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래 늘 북한의 실상을 보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짠해요. 늘. 그 보이지 않게 부담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선교의 방향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미리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저는 구약에 요나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구약에 요나가 이방인 선교였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사도입니다. 그 선교를 집중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왜 인제 다뤘나 할 정도로 세상에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인 선교에 그렇게 집중력 있는 교회인지 저는 몰랐어요. 거기에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모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둘이가 이제 두 교회가 수준이 이제 막상막한데, 예. 그 뭐 백중지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막상막한데요. 되려 제가 볼 때는요 안디옥 교회가 수준이 더 높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선교를 알고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은 그냥 선교를 그냥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다녀와 보니까요. 이곳이 바로 선교해야 될 곳이구나. 이제 한 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에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아주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찾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위원들하고 우리 집사님과 상의하면은 또 방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이 서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이 일에 협력해 줘야 되겠다. 마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가면서요, 딱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도의 은혜가 같이 협력해 주신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전에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도장 하나밖에 안 찍힌 거야, 지금. 해외 나간 거 도장 하나밖에 안, 베트남 그거, 저 한갑이라고 간 거, 그거 하나만 찍혀.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고개를 이렇게 투어리즘? 예스, 투어리즘.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래. 또 나올 때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희한한 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서 건물을 해요. 자기들 나라 사람들이야.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데, 공항 쪽으로 가는데 다 내려가지고 건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도 이제 담당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이제 4시 탔는데 차를 딱 세워 이렇게 딱 세워. 정지직이 뭐 있어요. 이렇게 딱 세우니까 쓸 수밖에 없지. 자기도 하도 건물하다 이렇게 지치니까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게 다 기도의 은혜라고요. 사실상 가방을 딱 뒤집어 엎어버리고 컴퓨터만 딱 가져가면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카톡을 제가 다 지웁니다. 다 날려버린 상태에서 온 거예요. 다시 이제 복구시켜놨는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고 거기에 뭐 그분들 얼굴을 내가 일부러 찍질 않았어. 찍지 않고 반만 찍었어요. 반만. 만약에 뭔 일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애가 될까봐, 뭐 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애가 될까봐 반만 찍었어. 반만. 그 덕에
이만한 벌레도 하나 못 구워봤어요. 예? 이만한 벌레도 못 봤어. 예.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선교의 방향 어느 정도 제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